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잘 될 것입니다로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880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한 성직자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성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 시험을 그 해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런던 북동부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형편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성직자가 되기 위해 시험을 더 준비해야 했지만 형평상 더 준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우연찮게 그의 상황을 대학교 학장님이 듣게 됩니다. 대학교 학장님은 그에게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보조 큐레이터 일을 추천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구해다 준 것입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큐레이터 일을 하게 됩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발굴 일을 하게 되었지만 하다 보니 그 일이 적성이 맞았습니다. 옛적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 발굴하는 고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길이 아닌 고고학자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본래 신학을 전공하였는데 고고학으로 진로를 바꿔서 박물관에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큼 지났을까요? 대략 20년 동안 발굴 경험과 지식을 쌓은 그에게 영국에서 큰 대형 박물관과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남부에 있는 한 곳을 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역청의 언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팀을 꾸려서 12년간 그곳을 발굴합니다. 그가 발굴한 곳은 성서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의 긴 시간의 발굴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게 됩니다. 그곳에 여러 무덤들을 파보았는데 수많은 금과 은과 청동과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유물들, 정교한 유물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건축물들도 발견됐는데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 그저 가족들과 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평안을 주는 좋은 것들을,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편리하게 발전된 도시 생활에서 불편하고 소외된 농촌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입니다. 제 고향은 함양이라는 곳입니다. 경상남도 지리산 밑에 위치한 함양인데 서울과 비교하면 많이 시골입니다. 아버지는 함양의 내산마을이라는 곳에서 이장 일을 하십니다. 도시에서 귀농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야기들을 가끔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귀농하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남은 노후를 좀 쉬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집값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농촌에 오셨을 때 농촌에 미리 다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농촌에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가서 살 집을 준비해 놓고 가꿀 땅을 미리 사서 미래 걱정과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을 갈 때 가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살 집도 없었고 가꿀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이라 부릅니다. 이 믿음에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또 다른 명칭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짜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을 만들었을 때 그 신상을 보았을 때 진정한 신이 깃든 것이 아니라 가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토로했는데 아버지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짜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다만 우상을 만든 이유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달리 아브라함은 그것을 저버립니다. 오직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마음먹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짜 우상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힘겨운 길을 걸어서 도착한 가나안은 상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서 황폐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세겜에 이르렀지만 기근에 쫓겨 점차 남하하였습니다. 끝내 애굽이라는 곳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아브람 내를 하나님은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애굽에서 사라의 외모로 인해서 질투로 죽임을 당할까 걱정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 조카, 롯 그들을 모두 지켜내십니다. 애굽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재산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풍족한 상태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간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을 담당하던 목자들이 자신의 주인의 가축만을 배불리 먹이려고 하다 보니 싸움이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한 곳에 함께 머무르기에는 가나안 땅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뜯어먹을 풀이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주인의 가축들만을 먹이려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게 되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들의 많은 가축들이 함께 풀을 뜯어 먹을 땅으로는 가나안 땅의 상태가 맞지 않아 그래서 갈라서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쩔 수 없이 서로가 갈라서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가나안 땅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유독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단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대체 요단 지역이 어떠한 땅이길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할까? 일단은 무척 좋은 땅임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좀 많이 추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땅이었을까? 이에 대한 정보는 바로 다음 나오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은 아주 오랫동안 문명을 지켜온 땅이었습니다. 무려 3,000년간 말입니다. 3,000년간 잠깐의 반짝이는 2번의 침략을 제외하고는 한 문명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3,000년간 하나의 문명이 지배했다고 하면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땅과 비교해보면 한국 땅은 3,000년 전에 고인돌 시대였습니다. 근데 고인돌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문명이 계속해서 지배한 것입니다. 애굽 땅이 3,000년간 그곳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곳에 위치한 나일강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2번째로 긴 강인 나일강이 매년 씨만 뿌려도 저절로 곡식이 자라도록 범람을 통해 비옥한 토양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씨앗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신 이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에서는 나일강이 범람 덕분에 한 해에 3번 곡식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유일하게 고대 시기에 곡식이 남아도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나일강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애굽 땅을 마치 성경에서는 요단강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그곳에 이르게 되면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 대대로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읽으면서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곳을 선택했겠지 예상하게 됩니다. 조카 롯과의 이야기에서 정말 좋은 땅 요단강을 권위상 먼저, 가족 관계상 권위상 먼저, 나이상 먼저 선택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지를 다음으로 두었겠지 예상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너무나 좋은 이 땅을 양보합니다. 나이상 볼 때, 권위상 볼 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다. 누가 봐도 먼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일까요? 그가 그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든 다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조카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조카 롯과의 관계를 축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참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저 먼저는 아브라함의 마음, 어떠한 선택이든 다 괜찮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로 가든 좌로 가든 다 괜찮은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윗. 동굴 속에 숨어 사울을 피했던 다윗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죽을 위기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려우나 어렵지 않나 죽을 위기에 처했든 한들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그 상황을 초월하는 동일한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김영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윗을 묵상하며 한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저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제 삶 속에서 고백하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양보를 하며 서로 화목하게 축복의 관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제 삶의 순간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다 괜찮으니 축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관계 속에서 축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